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 유일하게 사랑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죄인의 상태인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그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무슨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많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분이 목사님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 밥도 못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요? 그 사람이 내 며느리든 남의 며느리든 내 딸이든 남의 딸이든 다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고 우리가 목숨 바쳐 그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니어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승리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최대한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총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에로스 사랑하지만 좀 살다 보면 이제 필레오 사랑이 되고 나이가 들면 에로스도 없어지고 필레오 육신의 사랑도 없어지고 마음의 사랑도 없어지고 마지막엔 영적인 사랑만 남을 텐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있을까? 그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병석에 누워서도 사랑할 것이고 당신이 무슨 실수를 해도 100% 다 용서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 총각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총각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서 내가 찍이요? 그랬지 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기 마라. 큰일 난다. 그 설교 중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사랑하는 자여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파오,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뭐냐면 beloved, 이게 beloved man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그래서 beloved son이 영어로 하면 beloved son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하니까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다. 아가파토스 이렇게 말해요. 아가파토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신 그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으리 원수 같은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입게 하시고 야 정말 내가 이 사랑을 입지 않았으면 내 직장에서 나를 시기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대로 용서해주고 또 밥 한 끼 먹으면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 아량이 어디서 나왔을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또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지극한 정성을 베풀었던 자기의 몸을 주었던 그 사랑, 그걸 보고 성경 기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그 아가파토스가 된 사람은 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아가페가 들어와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 남편 보고 당신 정말 신 같아. 어떻게 이런 모든 일에 화를 안 낼 수 있어? 그러면서 신이다. 그래 남편이 뭐 괜찮아. 접시만 한두 장 깬 것도 아닌데 뭐. 네? 여러분 오늘 다 신이 돼가지고 안 웃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오늘 신의 단계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값어치가 얼마나 높은 인간인가 말이야. 응?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봐서 그렇지 죽은 다음에 그 영광된 몸을 입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될 때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안 그랬으면 내가 지옥에서 뜨거 하면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원망하고 나를 전도해 주지 못한 부인, 나를 교회를 이끌어 주지 못한 부모, 내 자식만 교회 나가면서 자기한테 아빠한테 한 번도 교회 나가자고 안 그랬던 그 자식 얼마나 영원토록 믿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특히 그 특별한 아가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요 아가파토스라고 불러주시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뿐입니까? 내가 곁길로 나갈 때도 내가 교회 안 나올 때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는 그분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와도 그분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천국까지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할 어려움들을 또 올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이 정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그 사랑은 너무나 실제적이고요. 그 사랑은 너무나 초월적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지극정성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사랑함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사랑하게 된 것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웃음으로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고, 우리가 입고 싶은 것으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옷 입히고 나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으로 또 이웃에게 다 주고 나면 그래도 좋기만 하는 것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이웃에게 보내는 우리 아가페의 분량입니다. 목이 매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입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은 너무도 가난하기만 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속사람으로 이토록 사랑한다 하여도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여보 사랑해. 시작.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제가 부산에 갔다 부산에 신방 지난 금요일 가가지고 사랑에 대한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부산 부시장인가 지내고 은퇴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고생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아니 남자는 뭐 그런 얘기 못합니까? 혹시 평소에 안 하고 사는가 봐. 예. 나 이런 얘기 당신에게 처음 들어보네. 입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은 너무도 가난하기만 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속사람으로 이토록 사랑한다 하여도 오히려 모자라기만 하는 것은 당신께 드리는 사랑이 나의 전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34편 18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을 보면요, 그 전제가 죽었는데 사랑하죠. 죄지인데 사랑한 모습, 마음이 상했는데 사랑한 모습, 뭐 잘났는데 사랑하고, 성공했는데 사랑하고, 건강한데 사랑하고, 그런 내용이 없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또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상한 자란 말을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샤바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샤바르. 샤바르는 뭐냐 하니까 부서지고 찢기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내려간 만신창이 된 상처를 샤바르다. 근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샤바르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말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할 때 그때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손오건이한테 요즘에 하나님이 아주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은 건강해요. 어저께도 축구했는데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골도 못 넣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축구하고 뭐 탁구 치고 몸은, 내 자신은 건강한데 내 자신은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재채기가 나는 걸까? 근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 이렇게 보니까 참 얼마나 내 아들의 마음은 상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구나. 그게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샤바르, 부서지고 찢기고 해결될 수 없는 상처,
그러나 거기에 그 샤버레의 사람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가파토스, 너는 사랑하는 자야. 그 사랑을 입은 자야. 그랬더니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상처가 있으시고 힘드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겸손의 옷을 그 상처 때문에 입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한 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막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방언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없나 봅니다.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자기가 큰 수술이라도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집에 있을 수 없더라고. 집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샤바르라는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겸손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사랑의 손길을 건강할 때는 못 느꼈는데요, 샤바르가 되었을 때, 그 상처가 되었을 때 그때 나를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즉 그 상처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아주 더 가까워, closer than before.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아주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그 영광이 찬란하시구나. 나 그전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은 그 얼굴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체험하는 그 심연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첫사랑을 느끼고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구나, 가장 친밀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다른 구절보다도 요 사랑의 구절을 많이 뽑아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좀 제가 좀 야같죠. 이 뭐 저주 구절, 축복 구절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안 좋은 성격이 뭐냐면 막 미워한다, 저주받는다, 지옥 가서 저주받는다. 그것은 너나 가져가라, 너나 가져가라. 그리고 나는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을 것이다. 그래서 딱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또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질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왜? 사랑했기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안 짓게 하시고, 내가 지옥에 갈 대상이라면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나를 천국에 보낼 믿음을 주셔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인자함으로 너를 끝까지 이끌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시리로다. 네 열심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주시는데,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사 그 모든 죄도 이기게 하시고 미움도 이기게 하시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도 뭐냐면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의 잘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이 뭐냐,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가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철이 없을 때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철이 없을 때는 그 친구를 미워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나서부터는 사랑의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는 요한일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이 온전해지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심판날이 다가와도 담대함을 갖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랑은 나를 두려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 직장의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 직장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픈 자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항상 이게 전제가 내가 잘났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랑이죠. 내 남편, 내 부인, 내 식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누가 못하겠어. 그러나 죄인의 모습일 때, 약한 모습일 때, 병석에 누워있을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문자 보내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더 쏟아부으면 분명히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뽀잉뽀잉 하고 맞아요 하고 며느리가 보냈더라고. 야, 뽀잉뽀잉뽀잉.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구나. 언제 태어나는데? 그랬더니 MRI 찍으면 다음 주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뽀잉뽀잉, 옆에 있는 사람에게 뽀잉뽀잉 시작. 뽀잉뽀잉뽀잉. 좀 해주라. 목사가 하라 그러면.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뽀잉뽀잉뽀잉. 자,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으면서 당신 건강할 거예요. 시작. 당신 건강할 거예요. 네, 건강.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기왕 이거 어차피 오늘 베린 몸, 그 사람 등어리에 손을 놓고 건강할지어다. 시작. 등어리에 손을 놓고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얼마나 감사해. 네. 우리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언제 내가 내 남편 손 잡아보겠니? 언제 엄마의 등어리에 손 얹어 보겠니? 야, 우리 중학생들이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 모슬렘에게 테러 당하지 않고 비행기 안전사고 나지 않고 잘 오겠나 걱정했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돌아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집 나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더라고. 우리 중등부 팀들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중등부 팀 일어나 보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야, 교육부실이 좁아가지고 토요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 주일 아침에 할 게 없으니까 예배 항상 나오는 거야. 주일 아침에 집에서 뭐 하겠어? 주일 아침에 부모님은 교회 가는데, 부모님 손잡고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또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어떤 애들은 토요일날 교회 나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잖아.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체험을 하니까, 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 야,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이에요. 네.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다 어떤 여자 성도가 이렇게 자궁암 걸려서 40대에 마지막 죽었습니다. 죽어갈 때 그 찬양 부르고, 목사님 찬양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가면서 봐. 그 다음에가 중요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지도는 안녕히 가시고, 오늘 천국 올라가면 40대 초반이지만 천국 올라가시면
꼭 내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시체가 된 다음에 미국은 관뚜껑 이렇게 열잖아요. 여는데 남편이 그 사람의 오른손 놓고 악 쥐고 내가 그 사람의 왼손 놓고 손이요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얼음이야 얼음. 물론 얼음처럼 차가운 건 아니지만 아주 차디찬 손이에요. 탁 잡았는데 그 40대 초반이니까 이쁘고 매끈매끈한 손 그대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런데 그때 같이 마지막 신음소리 하면서 불렀던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사랑이 확, 할렐루야.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에 넘어가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이상의 어떤 천사도 어떤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한 구절 안에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 이처럼 할 때 무슨 뜻으로 느끼세요? 이처럼 어떻게 느끼세요? 이처럼 하는 게 세상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 뒤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수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어.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두 번째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을 때 독생자,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행위로서는 최고의 행위, 최고의 행위다. 와, 이런 행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 독생자는 뭐냐? 세 번째는 최고의 선물. 선물 중에서 자기 아들을 주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최고의 선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줬으니 어떻게 돼? 누구든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래도 오기만 하면 다 구원하겠대. 엄청난 용서. 아니 사랑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 최고의 초청, 최고의 사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구원하냐면 저를 믿기만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너무나 심플한 사랑, 단순한 사랑, 다 받아주시는 사랑,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 그 사랑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천국으로 보내는 해방의 사랑. 멸망하지 않고 죄수가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해방시켜주는 것과 같은, 무조건 석방되는 것과 같은. 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겠다는 거야. 최고의 선물 영생을 소유하도록 주겠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초청이 아가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너에게 이 사랑을 주리라. 위대한 사랑은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최소한 나라고 하는 인간은 당신보다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난 늘 그렇게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자라면서 딸 넷 낳고 나서 그래서 넷째 누나의 이름을 남자 이름을 줬어요. 지금은 윤이지만 원래 어릴 때 이름은 우감이에요. 우감이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 선우 우감. 이건 우리 와이프 모르는 건데 이거 비밀인데. 아들 낳아. 근데 진짜 그 남자 이름을 지니까 그 뒤에 아들이 태어나네. 그것도 희한하네. 네? 근데 그런 미신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야, 너 이름 잡고 남자 이름을 바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도 영어 선생이 나한테 영어 잘한다고 이제 시험 문제 네가 내라. 난 영어 항상 100점이야. 문제를 내가 내니까. 그리고 내가 내고 내가 점수 매기니까. 야, 네가 점수 매기고 너 좀 늦었으면 야, 선우건아 너 네가 점수 매기고 와라. 고등학교 때 또 사랑을 받아가지고 기독학생회 회장을 지내고 대학교 때 가니까 또 사랑을 받아가지고 과대표하라 그러네. 공부를 좀 죄송합니다. 공부 얘기하면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주눅드니까 그만하고. 예. 그래가지고 또 합창 지휘를 또 하게 됐어. 대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대학 동창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때 지휘했었잖아요. 오, 좋아하세요? 아이고 알죠. 그때 합창단 지휘자 왜 몰라요? 나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더라고. 내가 교인들 너무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또 어디 가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끝까지 사랑해 줘야지. 닥터 지바고의 책을 읽다가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군 동무가 그 딸 타냐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군이 타냐에게 너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타냐가 전쟁이 났어요. 혁명의 와중이고 막 집집마다 불이 나고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피난하는 바람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어쩔 수 없다니까요. 나 그냥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그거 말을 자꾸 얼버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정말 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타냐가 사실은요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놔버렸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내 손을 낳고 막 내 손을 놓고 뛰어가 버렸어요. 난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장군이 타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줄게. 너의 아버지 코마로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었어. 너는 그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사실은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와, 성경에 있잖아요.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인 중에 자녀 아파서 맨날 응급실로 뛰어가고 맨날 힘들어하는 교인들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걸 실감을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즘은 며느리가 자꾸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니까 내가 이제 실감하는구나.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늘 들락날락거리고 그 많은 치료비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제 내가 저 마음을 이제야 깨닫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거지. 나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마로프는 타냐 손을 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어가 버리잖아. 그때 닥터 지바고가 너의 아빠야. 그때 얘가 그냥 강한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경우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어려운 직장도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감당 못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감당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오늘 다시 성경에 보니까 요한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아가페를 가진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 끝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아가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필레오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 맺지 못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내 사람을 챙겨주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8절,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살리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됐는데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자, 눈을 감겠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제 그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덮고 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오 주여,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